365 대화를 위한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10월 25일 298일차입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마가복음 13에서 16장이고 묵상하실 부분은 마가복음 13장 1에서 13절입니다. 말씀의 교유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에서 2절은 성전의 화려함을 말하는 제자들에게 성전이 파괴될 것을 예언한 이야기고 3, 4절은 새 제자의 성전 파괴 예언 징조에 대한 질문입니다. 5에서 8절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말씀과 전쟁, 지진, 기근이 재난의 시작임을 말씀하신 것이고 9에서 13절은 대대적인 박해 속에서 복음이 만국에 전파될 것과 염려하지 말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입니다. 14에서 18절은 환난의 때를 분별하여 대피할 것을 다루고 19에서 20절은 극심한 환난의 날을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21에서 23절은 환난의 때에 미혹을 주의하라는 말씀. 24에서 27절은 주님의 재림 때의 징조를 말합니다. 28에서 31절은 무화과 나무와 같이 때를 분별할 수 있음을 다루고 32에서 37절은 종으로서 깨어서 재림의 때를 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14장 1, 2절은 예수를 죽일 계획을 세웠지만 명절에는 하지 않기로 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다루고 3에서 9절은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한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뜨린 것과 주님의 말씀입니다. 10에서 11절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돈을 받고 넘겨주려고 간 것을 말하고 12에서 16절은 6월절 만찬을 준비하는 것을 말하고 17에서 21절은 식사 중에 제자 중 하나가 자신을 팔 것이라는 주님의 폭탄 선언을 다룹니다. 22에서 25절은 성찬 예식을 시행하는 것, 26절은 감람산으로 가시는 것을 말합니다. 27에서 31절은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리리라는 말씀에 베드로가 극구 부인하자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32에서 42절은 겟세마네에서의 주님의 기도와 제자들의 무력한 모습을 다룹니다. 43에서 52절은 가룟 유다가 무리들과 함께 와서 주님이 잡히시고 제자들이 다 도망하는 것을 말하고 53에서 65절은 대제사장 집에서 공회가 열려 예수님을 신문하는 이야기입니다. 66에서 72절은 주님 말씀대로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하게 되는 과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5장 1에서 5절은 공회의 의논 후에 빌라도에게 넘겨주어 빌라도가 신문하는 내용. 6에서 10절은 무죄인 예수를 놓아주려는 빌라도. 11에서 14절은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무리들이 요청하는 것. 또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이 주장에 빌라도가 따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6에서 20절은 로마 군인이 예수를 희롱한 것. 21에서 22절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시는 것을 말하고 23에서 25절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 26에서 32절은 십자가상의 예수님을 욕하는 것을 다룹니다. 33에서 41절은 십자가상에서의 절규와 운명하실 때에 있었던 이야기. 52에서 57절은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여 장례한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16장 1에서 8절은 안식구 첫날 향품을 예수께 바르기 위해 무덤에 갔던 여인들이 목격한 것. 9에서 11절은 예수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알린 것. 12, 13절은 걸어서 시골로 가던 2사람에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신 것을 제자들이 믿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14에서 18절은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명령과 약속하신 말씀. 19에서 20절은 말씀하신 후에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과 제자들의 전파,
그리고 표적이 나타나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목표를 향한 여행을 위해서 질문하고 대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첫 번째, 13장 14절. 멸망의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라. 14에서 23절의 예언은 어느 때에 대한 것일까요? 이 말씀은 로마 제국에 의한 예루살렘의 멸망 그리고 대환란 때 있을 일을 특히 그때 미혹되지 않도록 권면하시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13장 24절 그때의 그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그때는 어느 때를 두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24에서 37절의 예언은 어느 때에 대한 것일까요? 자, 이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를 말합니다. 그때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그때까지 깨어서 때를 분별하라는 권면의 말씀이죠. 세 번째 14장 3절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여기서 한 여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요한복음 12장 3절을 보면 바로 베다니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입니다. 마가복음 14장, 마태복음 26장, 요한복음 12장은 같은 사건을 기록한 것이죠. 반면에 누가복음 7장에 나타나는 것은 예수님 사역의 초기에 다른 사건을 기록한 것입니다. 네 번째 15장 1절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예수님에 대한 재판의 전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먼저 대제사장들의 부하들이 예수님을 체포하죠. 그래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 안나스의 집에 먼저 데리고 가서 신문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죄목을 발견하지 못하고 이제는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죠. 여기서 신성 모독죄로 사형 선고를 받죠. 그러나 사형 집행권이 로마 총독에게 있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갑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1차 신문을 합니다. 그런데 신문하면서 보니까 예수께서 갈릴리인이시기 때문에 헤롯이 그곳을 관할하기 때문에 헤롯에게 보내서 신문을 받게 합니다. 그러나 헤롯도 예수님의 그 사형 선고를 받을 만한 죄를 발견하지 못해서 다시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자, 여기서 사람들이 선동을 해서 결국 빌라도가 이 2차 신문에서 사형을 선고하죠. 다섯 번째 16장 12절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자,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은 어떨까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부활하신 후 예수님의 모습이 좀 달라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 그리고 나중에 11제자들도 그리고 처음에 만났던 마리아도 즉시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죠. 후에 주님이 말씀을 하신 후에 눈이 밝아져서 눈이 열려서 그 후에 알아보게 되었죠. 부활 후의 형체는 변화되고 또 문이 닫혀 있어도 통과되는 그런 변형체인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한 구절의 말씀을 묵상하여 교훈으로 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16장 15, 16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 말씀을 주님의 큰 명령으로 받고 순종하며 살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대사명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그 말씀을 따라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가 되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